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작년 헌신 때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였고, 이번에 다시 간증을 하라고 들었을 때 마음에 큰 부담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밖에 없으며, 용기를 내어 저같이 부족하고 흠이 많은 죄인을 다시 살려주신 주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964년 중국 단동에서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국민학교 시절부터 저는 마르크스, 레닌, 모태동 사상으로 두뇌를 무장해야 한다는 구호 속에서 자랐습니다. 유물론의 관점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인식하는 철학적인 교육체제 아래서 성장했습니다. 1966년부터 1976년은 중국 역사상 최악의 재난의 시기였습니다.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시기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물론 기타 종교인, 지식인, 문화인 할 것 없이 자본주의 길로 가는 자들은 다 악당이라고 몰렸습니다. 그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당하고 투옥당하고 맞아 죽고 빈곤한 시골로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지는 공산당원이자 군 장교이신 덕분에 우리 가족은 부대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공산주의 사회가 최종 신앙 목표요, 그를 위해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신장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자주 아팠습니다. 5살 때부터 초등학교 2, 3학년 때까지 주사를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혼자서 약병을 들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오래 맞다 보니 맞았던 자리에 또 맞아서 엉덩이가 딱딱해지고 약물도 흡수가 안 되고 다시 피부 밖으로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다리까지 아파서 걷기조차 힘들게 되자 어머니는 병원에 오셔서 저를 업고 집으로 갈 때가 많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될 수 있는 대로 운동하지 말고 격렬한 운동은 금지하라고 부모님께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워낙 운동을 좋아하였고, 그러다가 자주 쓰러지다 보니 학교에서 저는 늘 아픈 아이였습니다. 20살 때 저는 공산당원인 남편을 만나게 되어 결혼을 하였고 딸 리린을 낳았습니다. 리니가 4살 때 저는 남편과 해외 취업을 작정했습니다. 딸을 시부모님께 맡기고 러시아로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 한국에서 온 전도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저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며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책같이 보여 읽어봤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몇백 살의 자식을 낳다니 이 무슨 얼통당도 않는 소리 같아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 후에도 몇몇 사람들을 만나 전도받은 적은 있었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2006년 말 고등학교 3학년인 딸을 미국 미시간 대학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와 남편은 딸이 있는 뉴욕으로 왔습니다. 그 사이 딸은 친구를 만나 예수복음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요일만 다니더니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대학에서 온 장학금 제공 조건이나 입학 통지서 같은 것들을 타주에 있다는 핑계로 모두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딸을 때렸습니다. 학교 공부도 바쁜 데다가 교회 스케줄도 많다 보니 몇 번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말라고 했고 결국 딸은 저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인사하고 온다며 갔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오던 이린이는 이 교회를 정말 못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은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었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원하고 걱정하는 것이 공부이니 공부를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려도 소용이 없음을 알고 딸에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학교에서 한 과목이라도 성적이 B로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교회에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공부를 더 잘했습니다. 스케줄이 바쁘면 바쁜 대로 하나님은 필요한 시간을 예비해 주시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딸은 신유도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딸은 어렸을 때부터 돌봐주셨던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오랫동안 우울하고 어두웠습니다. 병원에도 데려가 보았고 기분 전환을 위해 해외여행도 시켜봤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딸이 교회에 다니면서부터 생기가 있어 보이기 시작했고 처음 참여했던 수련회에서 축사를 받더니 할머니 귀신이 떠나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확실히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해는 잘 안 갔지만 교회에 한번 가보자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한번 가보자 2013년 6월 교회 창립 28주년 예배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목사님이 존경스러웠고 예배도 좋았습니다. 주일 예배에 자주 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허리 디스크로 갑자기 일을 쉬게 되는 바람에 저는 주말 파트타임 하느라 교회에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갔었습니다. 피검사, 초음파 검사, CT 검사 결과 신장 쪽에 염증이 생긴 가능성이 크다며 종합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검사를 거부하자 의사는 약을 처방해 주었고 우선 매달에 와서 검사를 받아보고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그해 12월 저는 저의 33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상치도 못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딸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의심도 갔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어졌습니다. 강 목사님, 김주희 목사님, 팀들의 간증은 저희 심금을 울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욱 알고 싶어졌고 성경 공부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곳에서 침례와 성령을 받았고 그 후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로고스 성경 공부를 참석하기 위해 직장을 맨하탄으로 옮겼습니다. 아팠던 허리 통증과 신장 치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습니다. 4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직장에서 일하던 중 엄지손가락을 베어 8바늘이나 꿰매는 응급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하기 위해 혈압을 재어보니 수치가 160에서 90이나 되었습니다. 의사는 고혈압이 신장으로 인한 것이면 5년 후 신장 투석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술 후 통증 때문에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어 항생제와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두통까지 심해서 혈압약까지 먹으며 하루 몇 번씩 혈압을 재보곤 했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커져가는 어느 금요일 오후 집으로 가던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여권, 소셜, 은행 카드 같은 중요한 서류들이 있는 가방을 뺏길 수 없었기에 저는 두 손으로 가방을 꼭 잡은 채로 10m까지 끌려갔습니다. 결국 강도는 제 가방을 뺏고 달아났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희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강도를 잡아주셨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다리에 피가 나고 몸이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혈압을 쟀는데 180에서 110이었습니다. 그 경찰은 앰뷸런스에 태워 병원에 저를 보냈습니다. 그날 금요 기도 모임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구역장이 일부러 자기 차로 태워다 주는 바람에 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피곤한 마음과 마음을 이끌고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주님의 빛과 큰 평안이 밀려와 저의 온몸을 감싸 안아 주심을 느꼈습니다. 나의 유일한 피난처의 예수 복음 교회 안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실이 너무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인생 50년 넘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큰 불행이고 저주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약과 병원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야만 의지하고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는 매일 목사님의 말씀을 거듭 들으며 영의 귀와 마음을 열어 더욱더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늘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그분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귀가 너무 예민해서 시계바늘 소리에 귀마개를 해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귀에 물이 조금씩 차더니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어폰으로 말씀 들을 때에는 볼륨을 아주 크게 해야 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 꿈에 귀에 엄지손가락만한 큰 돌이 들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귓구멍이 찢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귀 후비계로 살짝 돌리는데 돌이 철떡하고 쉽게 빠져나왔으며 또 한 개의 작은 돌멩이도 함께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꿈중에도 저는 너무나 후련하고 기쁜 마음에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지난날 밤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바로 손으로 귀를 만져보니 너무 가볍고 소리도 너무 잘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귀가 나으면서 나의 모든 병도 전부 치유될 수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올해 부활절 주일 예배에 주님께서 드디어 저희 남편을 다시 예수 복음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위한 끊임없는 금식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도 팔이 아주 아팠다가 방언하고 귀신 쫓고 해서 통증이 없어지는 신유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 후 남편은 로고스를 청강하기 시작하였고 금요 기도회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에 큰 아파트도 있고 연금과 의료보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물려주실 재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3년 전 저는 남편과 함께 가입한 생명보험을 포기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올해에는 미국에 있는 메디케이드도 취소했습니다. 저는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구역에 변동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구역장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너무 부족하고 믿음이 아직 적은 저에게 이 직분은 너무 무겁고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종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구역 식구들과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구역 모임 때 제가 한국어로 말씀을 나누면 딸 리니가 영어나 중국어로 통역을 해야 했습니다. 한 명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직분을 맡게 되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매일 의지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기로 다짐합니다. 붙여주신 한 명의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품으며 섬기기 원합니다. 예수 복음교회에서 제가 6년 동안 받아온 은혜는 이르다
미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겪어온 사고 사건들, 당시에는 힘들고 아프고 좌절하고 절망까지 했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나 영혼이 이 세상의 거짓 소망으로 유혹하고 방해하고 이간하는 마귀와 타협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매 순간 믿음이 연약한 저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 교회, 진리의 교회,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교회, 예수복음교회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와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